마지막 주 일부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공부를 해도 남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좀 탁월하게 뛰어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돈을 벌어도 좀 남보다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사회도 발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을까? 창세기 이후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의 삶이 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흥하게 잘 되고 싶어서 또 잘 됐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 반드시 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분별해봐라. 사실 우리가 공부를 시켜도 자녀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공부를 시키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하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인생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삶을 남은 생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남겨놓은 족적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에도 참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나는 잘 안 되느냐,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느냐,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를 하시면서 깨달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그 뜻을 알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마음은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기쁨이 왔고, 그로 인해서 죽어야 될 영혼들이, 심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을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샬라, 들어보셨나요? 인샬라. 사람을 만나도 인샬라, 비가 와도 인샬라, 가난해도 인샬라, 누가 늦게 와도 인샬라, 모든 것이 다 인샬라예요. 그게 뭐냐? 신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난해도 신의 뜻이래요. 그래서 부자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신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인샬라, 이게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짐승을 같이 한 방에 데리고 사는 냄새나는 걸 데리고 살아도 인수하려고 그래. 신의 뜻이다. 그러니까 신의 뜻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을 하십니까? 이것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진짜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뜻인가, 원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글을 모르면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글을 모르면 뭐라 했어요? 눈이 있어도 무슨 눈이라겠습니까? 까막눈이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영적 소경이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에 그것이 오면 평안합니다. 평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안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불안한 겁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났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결정할 때 평안한가, 두려움이 오는가, 걱정과 염려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꿈이 뭡니까? 그 소원이 뭡니까? 소망이 뭐냐면 로마에 가는 겁니다. 로마에 왜 가고 싶었느냐?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가 중심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게 꿈이었고, 어쩌면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부르신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먼저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었어요. 자기 뜻이 없었어요.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어떤 성공을 하려고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번 막혔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막혔어요. 우리 그럴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성경적인 것인데, 분명히 내가 응답받았는데,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잘 안 되고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응답받고 하는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금방 열매가 없는 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그러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잘못 응답받은 거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막혀요. 왜 막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데 왜 자꾸 막히고 얽히고 설키고 왜 이렇게 여러 번 힘들 그런 일들이 올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해결을 받고, 여러분 자꾸 막힌 일이 있거나 자꾸 묶이거나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가로막힐 때, 힘들 때, 있을 때 오늘 한번 다 같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은 복음 전파도 있지만 진짜 끝까지 가고 싶은 건 어디냐면 서바나였어요. 서바나가 어디냐?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스페인을 가고 싶었냐? 스페인이 그 당시에 지구의 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땅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되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그 증인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뜻이, 그 마음이 대단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소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자꾸 맡길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3장에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때에 진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오지 않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아리면 그때마다 이루어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자꾸 맡기고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안 보시는 것 같아. 내가 열심을 내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여러분 정말 좋은, 오늘날 보면 최고의 엘리트 가정이에요. 최고 좋은 가정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족장이었죠. 부자였어요. 부자. 318명의 군인이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일개 가정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최고의 믿음의 가정이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정도면 좋은 가정입니까?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누굽니까? 이씨인데 이삭이죠. 장가를 못 가요. 외아들인데. 몇 살까지 못 갔을까요? 40까지. 안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못 간 겁니다. 그런 좋은 집안에서 40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지금은 40이 돼도 뭐 못 가도 그냥 현대 시대는 괜찮아요. 그죠? 40에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40에 장가를 못 갔다면 그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아마 10대면 거의 가지 않았을까요? 40이 돼도 못 갔어요, 여러분. 근데 40에 하나님이 그 집의 늙은 종을 통해 가지고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해서 며느리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40에 결혼한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10대 일찍 며느리를 보고 싶었고 손자를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대를 이으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0에 이삭의 아내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가정이 좋은 사람도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 결혼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때가 있지요? 아닙니까? 때가 있어요. 일찍 하냐 늦게 하냐, 이거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짝이 생기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결혼을 또 하지 않게 해서 혼자 하나님이 일을 하게도 만들어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이제 오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도 모른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어떤 확실할 때에 그때가 막 종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맞다, 그리고 분명히 응답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시는 일들도 금방 번성하고 싶잖아요. 장사를 시작해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좀 쉽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도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간 잘 되게 하실지 더 안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어떻게 하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리고 죽이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밖에 없죠. 두 번째는요, 자꾸 가는 길이 막히고 안 될 때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냐? 더 좋은 길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는 길이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바울 옆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을 하고 지금 기독교와 그 원수 같아요.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를 볼 때에 그 바울 옆에 자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늘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요즘 보면 그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정치인들 보면 막 죽이려고 총을 막 가슴에 넣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40명이 특공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 사람,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로마를 지금 갔다. 배를 타고 갔어요. 여러분, 가기 전에 내가 볼 때는 죽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더니 때를 기다렸다가 바울이 죄수가 되게 만들어서 바울 옆에 바울을 지키는 호위병들을 대동하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왜? 바울을 지켜주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때로는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금방 뭔 일을 좀 이루고 싶고, 내가 금방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데 안 되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이 아직은 좀 더 기다렸다가 더 좋은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다고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바울이 그 호위병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쫙 가는데 말이죠, 가면서 풍랑을 만나자. 유르굴라라는 풍랑을 다 죽겠다고. 그런데 바울이 그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너 로마까지 갈 것이다, 그런 확신을 주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 276명이 죽겠다는데 다 살려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억지로 이 막힌 것을 열 이유도 없어요. 그저 안 될 때는 멈추고 될 때는 또 같이 나가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그때 좀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면 어느 때인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처음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정말 자기 뜻대로 그냥 로마에 기어이 빨리 좀 가고 싶어서 갔다면은 자기들에게 죽을 수도 있고, 로마에 가서도 어쩌면은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화형당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났느냐. 로마에 도착했어요. 가택에 연금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로마 시민권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호위병들이 이제 딱 이렇게 바울을 지금 보호해줘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서 또 바울을 지키는 그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그때도 안전하게 거기서 집에서 있으면서 보호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베드로 총독에게도 재판받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평범한 신분을 가지고 복음 전파자로서 그런 총독 로마의 구원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법정에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내가 좀 생각해보고 믿겠다고 그렇게까지 할 만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 하는 일들이 때때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애쓰고 분명히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응답받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맡기고 안 될까?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복된 것을 분명히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성경에 비추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그저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함으로 때가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 기름진 것들이 더 풍성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